할렐루야. 네, 우리 수련회 첫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이 원래 방학기 돼갖고 청년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수련회인데요. 본당에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까만 복장의 청년 학생들 이렇게 와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수련회 복장하신 분들 스태프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6번째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제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려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내 마음의 밭을 정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전 세계 지도가 나옵니다. 저 지도가 뭔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 세계 3개의 토지의 비옥도래요. 어떤 땅이 농사가 잘 되고 어떤 땅이 농사가 안 되고 사막 지역인지 그것을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연두색이 1등급이랍니다. 연두색이 있는 전 세계의 연두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래요. 미국 남부 지역 저쪽으로 보면요 50%가 지금 전 세계 그 주황색의 옥토 땅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 흑토 지역. 아르헨티나 보시면 저 아래는요 팜파스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지역도 우크라이나 옆쪽으로 해서 그 다음 순으로 해서 저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농작물을 심기만 하는 90% 이상이 풍년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태풍이나 홍수만 없으면은 농사가 망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올해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면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안 줘도 돼요. 땅의 회복력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다 베버리고 놔도 그 지렁이가 얼마나 많은지 좀 세어봐야 알겠지만 그 땅이 다시 회복력이 좋아서 그냥 농장을 심어도 다음에 그대로 열리는, 그러니까 이게 곡창지대로 해서 전 세계에 그 농산물을 수출하는 1위의 국가로 그렇게 한 4나라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냐면요, 한 4등급 정도로 돼갖고 경상도나 그 다음에 전라도 평야 같은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땅은요 비료를 많이 줘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한 60% 정도 수확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은 6등급이 있어요. 빨간색이 있는데 지도를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네. 6등급 빨간색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여기는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래요. 그래서 어디냐면 아프리카 쪽, 동남아, 그다음에 그 러시아 이런 지역 어때요? 춥거나 덥거나 농사하기가 척박한 지역. 저런 지역에서는요, 농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인분을 많이 뿌리고 비료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30% 정도밖에 농산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농사는 짓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보람없는 땅이 있어요. 9등급인 흰색이에요. 사막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거기는 사람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분포도를 보면은 가장 좋은 땅부터 안 좋은 땅까지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어떤 땅이냐, 우리나라처럼 토양질은요 4등급 정도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하려면 모를 심어서 이렇게 처음 조금 나게 했다가 나중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농사 방식이 아니라 씨를 들고 와서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래요. 그러면 그게 자라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 자기네 농사 방식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그 땅에 대해서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안 읽었네요, 본문을.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해도 재밌네요. 수련회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인데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단들까지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예수님이 했냐면은 길가에 땅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렸더니 그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들이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었고 옥토밭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져서 나는 것을 보더니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이 어떤지 이거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이 이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전 세계 지도를 가지고 정말 좋은 땅이 어떤 게 있고 안 좋은 게 어떤 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주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 가지고 있었던 묵었던 땅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발로 툭툭 걸리는 여러 가지 잡돌들, 그 다음에 습관들의 돌, 그 다음에 욕심의 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런 마음의 밭을 오늘 다 정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곡괭이를 좀 들은 모습이 좀 보이시긴 하는데 삽도 들고 곡괭이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밭을 읽어서 저는 한 번도 밭을 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밭을 매라 그러면 아니 밭을 어떻게 매야 돼? 메꾸는 줄 알아서 메꾸는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돌을 걷어내고 잡초를 걷어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때까지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인물들을 하나씩 제가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것만 보시고 내가 어떤 이런 사람처럼 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의 말씀을 오늘 제목을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정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렸대요. 그랬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여기에 축에도 이 말씀에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면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지라. 죽었대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은요 제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 일을 시켰습니다. 제사를 하기 위해서 번제를 바칠 때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매일 불씨를 갈아라. 거룩한 불씨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른 불씨를 가지고 와서 그 불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마다 향나무도 있고 오동나무도 있고 박달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번제에 쓰는 나무가 있는데 이들은 무슨 나무를 가져왔나?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번제에 드리는 불씨가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는 불씨를 가져와서 거기다 드렸대요. 아니 근데 제사장이 맨정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경고를 그 밑에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8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네 아들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 지낼 때 회막에 들어가거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나답과 암미나답이 불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세요. 수련회가 아침에 있고 저녁에 있잖아요. 아침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텀이 많이 남으니까 밥 먹고 커피 마셔야 되는데 얘들이 낮술을 먹은 거예요. 포도주. 성찬 우리 제사장이니까 또 성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무슨 맛일까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발효됐으면 바로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거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옷부터 전부 다르고 매무새 다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술을 먹고선 취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리를 분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번제에 드리는 그 불씨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뭐 어때? 똑같은 불씨인데 하고 가져갔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노하셔서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축사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씨를 뿌렸어요. 무슨 씨를? 거룩의 씨를 뿌렸는데 그들은 세상의 술씨를 가져온 거죠. 세상의 욕망의 씨를 가져온 거예요. 거짓된 씨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더니 열매가 뭐가 나왔습니까? 거짓된 열매, 이상한 열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거를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 스스로 세상의 씨로 갈아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배가 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오늘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학교 가면은 몇 프로가 잠을 자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제가 이거 설문조사 보고서 물어보는 거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물어봐요. 네. 본인이 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70% 이상이 잠을 잔대요. 학교 가면. 걔들이 근데 잠을 자도 그냥 내버려 둔대요. 왜 내버려 두냐면 공부를 시험 보면은 잘 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학원 가서 공부 다 하고 선행학습하고 이러니까 학교 와서 공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인정을 해요. 밤새 공부했구나. 자, 너 그래 또 학원 가지. 또 좋은 학원 다닌다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잠을 자다가 교회에 오니까 교회 와서 또 잠을 자도 되는 줄 알아. 그게 연장선상이 돼서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남자분들 주일날 다들 회사에서 막 등산간다 그러면 나 갔다 와서 교회 갈게. 나 운동 약속이 있는데 이거 어기면 안 돼. 부모님 들어가실 때만 어길 수가 있는 그런 약속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녁에 끝나고 오면은 교회 갈게. 그 뒤로 그분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씨앗을 던졌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그 수능날 이런 데 보면은 이 엿을 갖다가 학교에다 이렇게 턱 붙여놓고 막 계속 기도를 해요. 이러신 열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딱 나가고 나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러더니 거기 그 국회의원들 잘 가는데 거기 어디야? 거기 지도 좀 찍어줘. 가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용하다는데. 금방 신내렸대. 뭐 이런 데를 막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내 습관대로 기도를 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세상 것에 치중을 하니까요. 마귀가 엄청 좋아해요. 그 말씀을 훅 물어다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데 다녔잖아요. 별 사람 다 봤어요. 별 사람. 바로 주일날 가서 뭐 해야 된다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구역 예배 끝나고 술 한잔 하시는 아버지 옛날에 그러셨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나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다 간증으로 들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발견하면은요, 가까운 교역자 사무실이나 목장직에다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바로 가서 성경책 들고 가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끝내요, 그냥.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그분들 변화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가에 떨어진 땅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마귀가 가져가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뭐냐면은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종류가 4종류잖아요.
네 종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씨를 뿌려도 먹히지 않는 땅, 그 콘크리트 같은 땅 얘기를 방금 한 거예요. 이번에는 씨를 뿌렸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네 종류의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이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는 나서 거기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은 될 수 있는 땅, 그런 땅인데 그렇지를 못했던 길가의 딱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을 확 뺏어가요. 저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면 마귀도 말씀을 먹었으면 천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마귀는 굉장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자,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가져간 경우의 말씀을 빼앗긴 경우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림 보세요.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왔어요. 군중들이. 그냥 대기만 해도 낫고 뭐 예수님 가는데 손만 잡아도 낫고 기도받아도 낫고 그러니까요. 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는데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때 저렇게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을 보라 그러면 저런 병자들이에요. 군중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3년 동안에 아마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이 저런 지나가는 군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원하면서 낫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요. 뭐라면 오직 병만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목적이 따로가 없어요. 어저께 담임 목사님 설교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17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보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보세요. 사마리아 땅으로 딱 지나가는데 10사람이 선생이여 우리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래? 그럼 제사장에게로 가. 그러다 다 나버렸어요. 깜짝 놀랐으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와야 되는데 어저께 9가지 원인 담임 목사님 알려주셨잖아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무릎 꿇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10명 중 1명 빼고 그나마 11조라 다행이네요. 9명은 가서 오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는요, 이 복음을 전에도 들어가지 않고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저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쉬었다가 막 다시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아무리 전하더라도 사탄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보람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도 가거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신을 탈탈 버리고 나오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 군중과 같은 마음이 첫 번째 길가에 같은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돌밭의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 16,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마음이 기뻐요. 찬양 드릴 때 보면은요 청년들 예배 들어보세요. 학생들 막 뛰고 난리가 나요. 저희도 옛날에 청년 예배 드리면은요 막 뛰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뛰면은 다 뛰더라고요. 이 군중심리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뛰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말씀 시간에 바로 자더라고요. 그래도 그 열정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뛰고 하나님의 임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내려와요. 그 찬양 속에 가사 속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니까 막 눈물이 나요. 우리 박정건 안수집사님 막 그것만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 가사에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고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옵니다. 기뻐 뛰고 마음은 내 몸은 뛰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은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바라고 있다가 하나님
어떨 때 이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져요? 환난이나 곤고가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씨가 들어가서 뿌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 그런 사람들 많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 교회 왔으면 좀 전화 좀 하지 말지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믹스마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적들이 많은 걸 보고 위급한 거예요.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 기다렸으나 7일 동안 제사를 위해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수련회라 제가 그림을 다 찾았어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 사무엘. 둘 다 사시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달라요. 앞에 사시는 지 맘대로 하는 사시, 뒤에 사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무엘 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때는 바야흐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되었을 자기 옆에 보니까 부하가 3,000명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2,000명은 나를 지키고 1,000명은 외곽에 나가서 정찰을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 요나단이 같이 블레셋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가고 정찰병을 몇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죠. 왜 죽여? 내가 너 뭐 건드렸어? 넌 보기만 해도 내가 열받아. 하여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천 명이에요. 병거, 지금 마차나 이런 게 3만이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병, 말이 몇이나 6천 개예요. 그러니까 3만 6천의 마병과 병거들이 딱 모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싸울 만한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벌집을 네가 쑤셨구나. 요나단 어떻게 할래? 요나단만 놀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요. 어떻게 되냐면 도망을 막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갈 때 어디로 갑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 이렇게 숨었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러더니 요단을 건너갖고 길르앗 땅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군사들이 다 도망가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야, 빨리 제사 지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이거 이기는데. 그러는데 사시 형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형님. 오라고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디서 길갈 제사 지내는 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혼자 잡고 제사를 딱 지내버린 겁니다. 이런 망령되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원래 우리 사울 왕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11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처음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야베스 사람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야베스 사람은 여러분 말의 유의지만 야비예요. 야베스 굉장히 왜 야비하냐면 눈을 빼면은 너희들하고 동맹을 맺어주겠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을 돌려갖고서는 확 던져갖고 전쟁도 하고 창을 던지는 자가 창을 던져갖고선 하려면 눈이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눈을 다 빼버려. 그럼 내가 동맹을 해줄게는 뭐예요? 너희들 눈 빼면 너희들 점령해서 다 죽이겠다. 이러니까는 사울이 열받은 거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랬더니 저쪽에 뭐 야베스 야비한 놈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소를 갈고 있다가 잠깐 일로 와봐. 그러더니
턱 치더니 12조각을 내버렸어요. 12지파한테 다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보내고 났더니 모인 병사가 몇만이었냐? 30만 3천 명이 모였어요. 12지파가 3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천 명이 모여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전쟁에 처음에 이기게 됐. 그게 사울의 전쟁의 시작은 그렇게 하고 화목제를 딱 지내게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사울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떠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걸 버리고 주변이 떠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돌밭에 뿌려진 거죠. 이것은 내려가기 전에 환난과 곤고가 오니까 씨앗, 마음에 뿌렸던 말씀의 씨앗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슨 마음이냐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마음이래요. 가시덤불. 오늘 4장 18,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염려예요.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가장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진 사람. 성경에는 근데 누가 있냐면요, 마가복음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청년이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 얘기잖아요. 부자는요,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니까 돈 주고 영생을 살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이병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건희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갑부들이 돈 주고선 목숨을 더 연명합니까? 일본에서 어떤 사람, 정주영도 그랬다지만 피를 바꾼대요. 피를. 젊은 사람의 피로 막 바꿔갖고 오래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아니 피는 젊은데 몸이 늙는데 어떻게 오래 살아요?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 청년이 청년 때 머리가 텄어요. 예수님이 딱 왔다니까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계명을 예비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뭐라고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런 건 뭐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던 건데요. 뭐 딱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니까 많네. 가서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림 좀 보여줘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괜히 왔네 하고 이렇게 날 샌 거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니라 하고 끝나버렸어요. 가서 왔어요? 안 왔어요. 늙어 죽은 거예요. 근심해서 죽었던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한국교회 제일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요, 70년, 80년,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왜? 번영신약이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면은 병을 낫고 복을 받아. 이렇게 설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중복을, 삼중축복 다 좋은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어느 날 성도로 해서 딱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직장이 생겨갖고 열심히 다니면서 자녀들이 모두 복을 받는데 물질이 막 많아져갖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강남에다 땅에 한 집을 하나 사놨더니 자기가 이렇게 해서 뒤돌아서 딱 봤더니 하루만 지나면 1억씩 올라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파트 우리 그때 어머니 얘기해 주신 4천만 원이었대요. 4천만 원. 우리 아버지 장사하실 때 4천만 원이면 인테리어 비용밖에 안 됐어요. 그걸 사셨어야 되는데 안 사셔갖고 8천만 원으로 뛰더라고. 엄마 아파트가. 그러더니 재건축 막 한다고 그랬더니 12억, 13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왔잖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은매기사로. 이러더니 11조를 내라고. 그 집을 딱 팔고 나더니 11조를 내라고 했을 때 옛날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20만 원 낸 11조 금방 내죠. 10억에 11조를 내려니까 얼마예요?
1억, 20억이면 2억. 갑자기 그걸 11조를 내려니까 교회를 옮겨버리네.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가신 분이 조용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번영신약이라고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 복을 받으려고 한 사람들만 이렇게 어때요? 물질의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열매가 좀 줄기까지는 올라왔잖아요. 줄기까지. 밭에 심어줬으니까 줄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후에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꺾어버리고 가버리네 그냥. 너무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만 모집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충영교회 뭐 이런데. 어제 찾아봤더니 가나안 성도들 모집합니다. 플랜카드 써놓고. 지들이 내보내놓고 또 지들이 불러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당한 사람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분들은 빨리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권면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돈을 막 가지고 와서 쓸 때가 많더라도 하나님 일 위해서 쓰시면은요, 하늘에다가 집 짓는 거예요. 집을 분양을 받으세요. 거기는 올라가는 게 뭐 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궁궐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상급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마가복음 4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는데 결실까지,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까지 맺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연장성산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성경에 이런 인물을 찾아보면 가장 근소한 사람이 요셉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하더라. 함께하면 형통한대요. 여러분들, 애굽에 끌려 포로가 되어 종살이 할 때 그의 종 보디발 뭐라고 합니까? 와, 요셉이란 종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근데 뭐 쟤는 다 만사 형통이야.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림 보면 이래요. 그림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저 보디발의 아내가 저렇게 생겼나 봐요. 도망가죠. 보디발 아내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한 거예요. 첫 해는 눈치 봤겠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맞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을 통해서 저렇게 총리가 되는, 7년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자기 가족 7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와요? 형통한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200만이 될 때까지 살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형통한 자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보면요, 레위기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러는지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가까이 하는 자 앞에서 뭐를 한다고 그럽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낸대요. 이 거룩함이 드러난 자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나를 가까이 좀 해. 나를 가까이. 그래야 네 밭이 어떻게 되겠니? 오늘 여러분들이요, 왜 수련회만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계속 드려보세요. 이 사람은 딴 데 신경, 마귀가 들어왔다가 문 닫혔네.
들어왔다가 얘 뭐 나오질 않아.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으니까는 우리를 그 말씀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하나님, 마귀는 말씀을 받으면 왜 안 변합니까?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인데? 그쵸? 가서 변한 애들도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그런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가 조금 힘들고 좀 졸음이 왔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고. 어제 정준이가 제 머리 잘라줬잖아요. 머리카락 잘해줬죠. 그 마음 속에 이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머리 좀 잘라드릴게요 이러면서 헌신했어요. 집에 가니까 조금 많이 그래요. 조금 삐뚤빼뚤 막 이러고. 근데 제가 뭐라 하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세계적인 헤어리스트 뭐죠? 네, 그거 될 거라고. 그거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 거룩하게 간직하려고 사진 찍어놨어요. 나중에 네가 이랬단다.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뭔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길가의 상태나 돌밭의 상태나 여기는 뭐예요? 가시덤불의 상태나 옥토밭의 상태는 사람마다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돌아서요. 아스팔트 마음도 있거든요. 아론의 아들들처럼 나 이거 듣기 싫어요.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때요? 길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마귀들이 번호표 끊고 기다리고 있어요. 탁 들어오면 막 가져가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리긴 내리고 막 기뻐요. 근데 내 걱정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옥토 언제 열매 맺는 줄 아세요? 그 옥토의 말씀,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길가나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덤불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열매 맺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임재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 갈아주세요.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물을 주었지만 키워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볼 건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약 500명을 만났다고 그러세요. 제자들을 만나고 500명가량을 일시에 만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 정도 됩니다.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 정도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딱 좋네요. 여기 가득 차 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그게 한 5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분의 3이 마가다락방에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길밭, 가시밭, 돌적밭, 옥토밭만 남아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린 거죠. 성령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마음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딱 맺히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갔냐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소로 찾아갑니다. 얼마나 자기가 창피했던 장소예요. 근데 성령을 딱 받게 되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더니 그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그 있었던 장소를 찾아내면서 회개해라,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선물을 받으라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옥토밭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옥토밭은요, 하나님이 오늘같이 예배드리는 날, 간절히 사모하는 날 여러분들의 씨앗을 틔워서 열매가 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으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말하지 못했고 창피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가서 전하게 된다니까요. 제가요, 청년 때 정말 뜨거움이 막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또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두러너 계셔. 주일날 교회를 안 가시겠다고 이불까지 덮고 이렇게. 제가 가서요,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상가 같은 1층 집에 우리가 살았는데 거기에 두러너 계실 때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해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을 딱 얹었더니 흐느끼시더라고요. 흐느끼세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 옆에서 이따만한 집채만한 마귀가 밖으로 훅 나갔대요. 엄마가 더 무서워요. 저는 마음이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들, 그 용기는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옥토밭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그 밭, 여기는 진짜 우크라이나 옥토밭이에요. 다 시커매. 거기다 심으면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밭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돼요. 나에게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인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안 마귀한테 그 말씀을 빼앗기면서 살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는 대로 족족히 그냥 그 말씀을 다 뺏어가고, 또 좀 잘하려고 그러면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다 뺏기고, 좀 더 잘하는데 물질 때문에 빼앗긴 거, 이거 안저번호 1열번호로 하면은요, 달까지 갈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좀 그만 뺏기고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될 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밭, 나에게도 이 밭이 있구나, 이 옥토밭.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강하게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옥토밭에 하나님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보내셔야 됩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욕심 부릴 이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제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나와 손붙잡고 가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들어갈 때가 됐다. 네 집인 줄 알았더니 이제 내가 들어갈 집이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어떤 건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의심이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의심을 가지면은 그 기도한 거 다 없어져요.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주실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왜 3년 6개월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기까지 또 기도를 해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마세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는 일, 이런 거는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걸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 불치병,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의 마음 변화시키는 것, 그것도 돈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정말 9가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이제는 이 수련의 기간에 다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